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주보가 또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추석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하고, 특히 또 우리 심정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송혜 권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권사님들 다 제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마디씩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드리기 원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길 원하고, 또 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또 옷도 단장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성령 충만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7 집사가 선택이 되고 그 7 집사 중에 대표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7명을 세웠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을 직임을 주고 또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집사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7장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설교의 내용도 참 깊고 또 은혜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설교가 어느 정도의 메시지느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와 버금가는 그런 말씀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르쳤냐 하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지만 가까이 모이고 소그룹 형태로 모일 때는 이 회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평소에 모여서 율법 공부를 하거나 간단한 예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모임을 대그룹 예배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에서 열리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성전 모임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회당에서 이 리더로서 이 스데반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다고 한다면 소그룹 인도자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고 이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평신도 지도자, 리더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길 원하고, 또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가길 원하는 그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그런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대그룹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소그룹으로 평신도 인도자들을 통해서 각 방에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 인도자들도 이 스데반과 같은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런 모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보면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좋은 모델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5가지 요소들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의 충만함을 이제 소유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러한 요소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아니면 뭐 장로로서나 아니면 평신도 리더로서 세워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의 충만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은 전도자였다라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전도한 것이죠. 성령의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이 역할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게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사도가 아니지요. 그런 사람으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첫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또 설교가 기록된 그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회당에서 헬라계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요한 그런 사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헬라파 그런 교포 유대인이니까 스데반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헬라파 교포들을 상대한 그런 이제 그 사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에서 온 이 교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시실리아이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이집트, 그리고 길리기아라고 하면 터키고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교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했었던 이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도 교포 출신이었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들보다는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교포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적을 행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7장 5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진 자리에서 스데반을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가르쳤더니 고소당했고 설교했더니 돌맞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스데반을 말로서는 능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논쟁은 어떤 내용의 논쟁이었느냐 우리가 유측을 좀 해보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자존심이 참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냈다. 이제는 성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모세로부터 전해진 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 재판석에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데반은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이제 성전 삼으시는 내용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가지 않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열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런 논쟁 가운데 유대인들은 교포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재판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자 이 두 가지 일을 꾸밉니다. 하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로 거짓 증언을 하였고, 두 번째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된 거짓 증언자들이 왜곡한 증언을 마치고 모든 사람이 스데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스데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정에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려고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오늘 6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분노와 화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가 증언하는 것이 진실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았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졌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재판정에 서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분노나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얼굴이 빛났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하얗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의의 자리에까지, 그 재판정의 자리까지, 그 험악한 그 재판정의 자리에까지 이 스데반은 그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그 마음에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주님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세상과 다른 그런 기쁨, 그리고 평안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회에 끌고 가서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그 얼굴에 밝음과 온화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과 또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보라고 하면 또 불편하니까 여러분 얼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함 가운데 이 얼굴빛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가지시고 또 그 미소를 가지시고 또 사람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에 드러나는 그런 얼굴빛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 여기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어떠한 억울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가졌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얼굴빛을 잃지 않는, 그런 밝음과 온화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선생님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학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날개가 달린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다시 되물어봤어요. 왜 그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날개가 달립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 들어오면 양쪽에 아이들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달리니까 천사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얼굴빛과 그런 표정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 선생님 곁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자와 또 교회 중심에서 일하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에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가득하니까 내면의 어두운 구름이 다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평안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 넘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죄가 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죄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은폐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스데반을 볼 때에 그의 삶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다. 스데반을 집사로 세우기에 앞서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말했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5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스데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어디에서 이런 은혜와 어떤 이런 권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내용을 빼고서는 스데반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믿음에 탁월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로 안수받은 것도 성령 충만이요, 회당에서 논쟁을 벌일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혜로 이긴 것도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빛과 같이 빛난 것도,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푸는 열쇠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줄곧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고, 정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가운데, 교회로서 이루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계명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똑같은 명령으로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죄라는 것은 알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그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빛을 드러냈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도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무슨 물은 아니지만 물을 부어주듯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 가득 채워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죄를 뒤집어 씌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재판석과 재판정에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공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그곳, 예수님이 당하였던 그것도 똑같이 스데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룩한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재판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짓 증인에게 고발당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며 죽으실 때에 끝까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라고 변호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었고, 스데반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닮아 있는, 죽을 때까지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자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자리, 또 끝까지 예수님의 끝을 함께하는
그 죽기까지의 그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스데반의 신앙을 통하여서 또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저는 베드로처럼 설교해가지고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5천 명도 아니라 한 10명만 또 회심하고 돌아와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설교하고 일을 갈았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면 일을 가는 사람이 생겨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땅하다는 좀 그렇네요. 정말 스데반은 내가 정말 삶을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유리한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었던 것 같습니까? 스데반 예수 믿은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정도밖에 그 신앙을 가졌고, 어쩌면 신앙의 어떤 초년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에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고, 그 지식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한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가운데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그들의 교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논쟁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스데반 집사를 비교해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목숨마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나도 어떠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 오래간만에 또 보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또 그런 반가운 얼굴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얼굴 빛으로 또 우리는 다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리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또한 그 성품과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빛으로 또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재판석에 설 때 그 자리까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